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중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 독생자를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한 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제가 아예 설교 제목을 독생자를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노골적인 그런 이제 제목으로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전하려고 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 이 본 말씀이 이게 어떻게 독생자를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걸까? 이거를 이제 전체로 윤곽을 살펴보면서 말씀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지난 3주 동안에 첫째 날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창조주를 반역한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결국 인간의 죄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보았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는 이 타락의 장면을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결국 쫓겨나고 온 것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불검을 든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이 얘기는 다시는 우리가 순수성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간은 스스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창세기 4장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것인가를 쭉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4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제사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가인이 심히 이 낯이 막 빨개지면서 분노하면서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 뭐냐면, 자, 인간이 지금 죄를 범하고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 살인이었는데, 살인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누구에게 화를 냈느냐는 거예요. 이 분노가 진짜 아벨이었는가, 아니면 이 분노가 과연 하나님이었는가.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에 향한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재물을 받는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고, 자, 다른 얘기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결국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동생, 자기의 친동생인 아벨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누구 그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벨을 죽이는 장면에서 하나님을 엎드려서 죽이는 장면, 도끼로 쳐주는 장면을 이제 그림을 그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결국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하게 되고, 이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진노는 상상할 수 없이 마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거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죄는 더 과격해지고 더 파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결국 문명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점점 더 아주 더 피폐해지는 상황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와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유명한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라 그래요? 항상 악한.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기까지 추측을 못한 것 같아요.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만들어 놓은 이 자유가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렇게 항상 악한다라는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까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후회를.
그만큼 예상보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비슷한 흡사하게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죄인인가, 이게 이 근본적으로 너무 큰 죄인임을 근심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물을 만드셨을 때에 모든 게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독 인간만을 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만이 한탄하는 대상이 되고 마음에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악이 결국 이 사람 때문에 들어온 거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 정도로 이 정도로 죄를 질 거라고 생각을 거의 못 하신 것 같은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권리를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인류의 죄가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장에 들어가면 이제 물로 심판을 하려고 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물로 왜 빼놓고 나머지를 이제 물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그래도 괜찮은 의인의 가족을 갖다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뽑았는데, 이들도 결국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죄인으로 흐르기 시작했고, 결국 11장에 넘어와서 또 다른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사건이에요.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으로, 그래서 이들이 계속 건물을 짓는 걸 보고 하나님 수준으로 오겠다고 또 이들이 교만함을 갖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들을 흩어놓는 것을 하게 돼서 언어를 흩어서 지면의 사람들을 흩트게 하신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신기하죠. 사람은 모아 놓으면 더 죄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청소년 상담자들 얘기 들어보면 참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걱정되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아무리 불량한 청년들, 깡패 같은 청소년들이 혼자 놔두면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유순하다는 거예요. 혼자. 근데 걔네들이 두셀만 모이면 정말 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과격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어른들은 알겠지만, 예전에 예비군 훈련 가면 사복 입고 있다가 예비군 훈련 가면 사람이 모여놓으면 갑자기 막 여자분들 지나고 휘파람 휙휙 불고 그래요. 이게 나이가 먹어도 이게 이제 같이 있으면 그래. 혼자 그걸 못하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이 함께하면 우리는 묘한 아주 새로운 부분으로 간다는 거예요. 질성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이 느끼는 거는, 이게 문자, 오늘도 지금 문자를 막 보내 정신이 없지만, 문자를 보내고 이 문자를 보내면 단체 카톡으로 가면 거의 다 죽어 있어요. 아무런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변수가 있겠죠. 여러 변수가.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대답을 어떤 이 모여 있는 이게 아주 미묘함이 있어요. 미묘함이. 그래서 이게 참 뭐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아예 마음을 정했어요. 뭐 전체 막 카톡이나 뭐나 오면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준다. 그냥 제가 리더를 해보니까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뭐 댓글도 적극적으로 달고, 뭐 아시겠지만 제가 뭐 우리 뭐 지금 밴드나 유튜브나 적극적으로 달고, 인원이 적든 말든 간에 그것은 되게 그분들이 얼마나 그 마음을 당해서 쓰는가. 왜냐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에서 올리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다른 분들이 보고 있는데 내가 이걸 올려. 그분들에게 저는 박수예요, 박수. 진짜 대단한 거로 봐요. 그거는 나는 그거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뭐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애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왜 못하냐? 다들 똑같은 얘기인데 공격을 당해요. 사람이 모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 모이면 과격이 함께 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모이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흩으셨고, 결국 이제 거기까지 이게 하나님이 큰 인류의 원역사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마침내 창세기 12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데 실제로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까? 그가 믿음의 조상의 그런 어떤 자격이 있었는가? 창세기 12장에 13장의 내용을 보면 전혀 없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성경을 보시려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 과정이 거기에 숨어져 있지 그는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일 질색하는 게 있잖아요. 제일 질색하는 거. 가능한 뭐 나도 그런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 다음이라도 애를 쓰는 게 뭐냐면 제가 제일 질색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정말 저는 거짓말을 너무 싫어해요. 나 스스로도 싫어하고, 물론 이제 제가 뭐 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하고 나중에 나는 꼭 제가 이걸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거짓말했다 순간적으로 뭐 아차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 거짓말이 의도적으로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는 많이 했지만 제가 특별히 목사가 돼서는 정말 노력을 하려고 해요. 몰라서 그러는 경우 외에는 노력을 합니다. 이걸 또 갖고 또 야 목사님 뭐 지난번에 거짓말했잖아요 이럴까 봐 진짜 몰라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제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는 자기 아내를 세 번이나 누이라고 하면서 초반에 거짓말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내를 세 번이나 이 누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사라가 거의 진짜 이 성격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런 답답한 아브라함과 사는 것도 사라가 정말, 그래서 사라가 빨리 죽었구나 아브라함보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라의 그런 모습을 그래서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를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약속을 지키고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에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 하찮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껴안고 약속을 하겠다. 그래서 신실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결국 인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이 된 과정부터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을 때에 이 글을 시험하는데 독특한 방법으로 시험을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창세기 22장 오늘 읽은 배경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책을 오해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대부분 설교를 듣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아들을 갖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요. 정말 이 얘기일까? 정말 이 얘기일까? 전혀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전혀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그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이걸 제가 쭉 지금 설명하고 배경을 말씀한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결국은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축복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핵심 진리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이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구약 전체를 관통을 하면서 신약을 연결해주는 그런 중요한 그런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말씀으로 정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자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먼저 볼게요. 말씀을 다 같이 읽을 사이에 제가 물을 먹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오늘 이게 안 돼가지고 목이 타. 지금 내가 이게 안 되는 줄 알고 영상이. 자 1절 2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 본문을 보면 의문이 세 가지가 들어요. 의문이 세 가지 의문이 드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신 제사를 드린다는 것, 인신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 어디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즉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구약에서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당시에 이방신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인신 제사를 그렇게 드리지 않는 분이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요구한 일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왜 사람을 요구하는 제사를 명하셨을까? 왜? 이게 질문으로 갖고 있으세요. 두 번째는 번제를 드리는 장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시 이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는 번제를 드리는 장소가 꽤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장소를 어디로 정해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으로 가라라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몇 번지라고 하는 번제의 장소를 지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장소는 얼마예요? 걸어가는 기간이 3일을 걸어가야 된답니다. 자, 이 굳이 이게 하나님이 정말 무심하게 짝이 없으시다. 하나님 원래 이런 성품이신가?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는데, 이 걸어가면서 3일 동안 아들을 죽이려고 데려오고 갔을 때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실험했을까? 그 번제 드리는 장소 왜 모리아 땅으로 이것을 지정하셨을까? 자,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계셔요. 세 번째의 질문입니다. 자, 이삭에 대한 하나님이 말하는 호칭이에요. 호칭.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 대해서 호칭을 하는데, 내 아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이삭, 독자 이삭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우리가 이삭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특별히 정말 중요한 사랑하고 독자랍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기가 들어와. 지금 모기가 이쪽에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갖고 나는 모기가 보이는데 지금 집사님 지금 맞을 뻔했어요, 모기한테. 그래서 결국은 모기예요. 오늘 리얼하네 오늘 아주. 독자 그 이삭,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무심함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결국 이삭이라고 해도 괜찮을 텐데 약 올리시는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왜 굳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자, 이런 의문을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그냥 진짜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일까? 자, 이 의문을 가지고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3절 4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즉각적 순종을 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만큼 그는 여기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순종된 사람으로 보여져요. 최고로 훈련이 되고 연단 훈련을 잘 받은 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잘 이 번제를 드릴 나무
제목도 나무도 준비해서 쪼개가지고 이삭과 함께 두 명의 종들을 데리고 마침내 모리아 산에 이제 도착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3일 길을 이제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은 4절 뒷부분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그러는 거예요. 자, 뭔지 이상해져 지금요. 그냥 아브라함이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눈을 들어 뭔가 멀리 바라봤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인가 장소적 개념으로 자꾸 우리를 함께 같이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 지금 창세기 저자가 뭔가 우리를 자꾸 뭔가 보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그래서 그 장소 모리아선을 바라보게 됐다. 지금 그렇게 주목을 좀 해라라는 겁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5절 그 다음 절을 보면 제 5절 그 다음 절 말씀이요. 5절 말씀.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 장소까지에 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리아 산을 오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소에 도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단둘이 이제 그 산을 오르게 됩니다. 자, 이것도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자, 이게 모리아 산을 오르는 그들의 모습을 그려보면 이삭은 자신을 태울 그 번제의 나무를 자기가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한 손에 잘 그림을 그려보세요. 칼을 아마 가지고 가게 됐고 한쪽에는 그 불 같은 거를 아마 들고 갔겠죠. 성냥 이런 게 없으니까 불을 준비해서 올라가고 있었겠죠. 땀을 흘리면서 지금 가는 길은 무슨 뭔가 연상이 돼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요. 근데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뭔가 막 이 그림이 산을 단둘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갔던 사람들 그 아래에 있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죽일 칼과 불을 불태울 불을 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가 죽을 나무를 메고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잘 모르는 거야 지금.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감진을 하는 거죠. 왜 나무를 갖고 올라가는지 감진은 하고 있지만 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상황에 굉장히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너무나 예쁜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이기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아들이. 그러자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의 지금 이야기와 많은 부분이 흡사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질문을 많이 하죠.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감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든 간에 이 상황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너무 당연한 질문에 대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신대. 지금 이게요. 또 뭔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9절 10절로 넘어 들어가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자, 뭐라고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 이게 좀 장소가 계속 나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써. 근데 그에게 일러주신 곳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이 장소까지 오게 되었다. 성경은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계속 우리가 뭔가 장소에 고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장소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삭이 어깨 돌렸던 그 번제단을 내려 쌓기 시작하고 그것이 다 쌓았을 때에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이삭을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 막 당황한 상황이 왔어요. 이제 단지 아는 것은 자기가 번제단 위에 올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칼이 자기의 정확하게 가슴을 노리고 들어오고 있어요. 한 방에 죽여야 되니까요. 번제를 할 땐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급한 음성이 오죠.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두 번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칼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 합격 패스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자, 그다음 13절과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됐다 그렇게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면 이 독특한 시험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자, 제가 아까 창세기 1장부터 쭉 설명을 해왔어요. 22장까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쭉 보고 왔고,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 단계에 지금 22장에서 무언가를 이제 우리가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무엇인가 강렬한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황에서 창세기 22장에서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는, 무엇인가 이 해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순종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끌고 올 때 창세기 22장의 배경이 되는 순간에 이 사건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을 다시 보면, 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날은 언제까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셨어. 근데 이게 오늘날까지. 그럼 이 오늘날이라는 시점은 지금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를 쓴 시기죠. 이거를 쓴 시기에 이르러서 요 얘기가 있었는데 여호와 이레인데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창세기는 대체적으로 모세가 기록됐다라고 하고 있고 그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660년이 지난 이후에 시점에 결국 지금 한 22세대가 지난 시점에 이 사람들이 22세대 지난 그 시대에 626 지나면서 야, 여기 모리아산인데 이거 야, 그래서 이제 부모하고 자녀들이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여기 이름이 여호와 이레야. 근데 이 산을 여기선 누가 있었냐면 이 산에서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곳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준비를 해줬어, 그 제물을.
그러면서 아마 이런 이야기, 여호와 이레가 여기서 준비하셨다 이것이 신앙의 전수가 계속 입으로 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됐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거가.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산에서 무엇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 하리라라고 얘기했는데 뭘 준비를 했다? 뭘 준비를 했어요? 우리는 이미 8절에 이걸 보았어요. 8절 말씀. 뭘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한 것은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번제를 드릴 양. 즉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번제 드릴 어린 양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 이레, 이것을 소문을 내고 계속적으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는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자, 모세 때 이것이 이제 그 오늘날 하면서 글을 낳았는데, 한편 이 모세가 글을 쓰고 난 이후에 시간이 흘러 440년 정도로 지났어요. 그때 솔로몬이 이곳에 이 모리아 산에 성전을 세워요. 성전을. 당시 성전은 하나님과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단 말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제물들을 잡아서 피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뭐 네팔이라든지 인도 같은 데 가면 피를 제단들이 다, 예배당들이 다 그 뭐 목을 딴 삼짐승 목을 따서 피로 얼룩져 있어요. 이게 뭐 당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깨끗하고 이런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피로 얼룩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마다 흠없는 양과 염소와 뭐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들을 목을 따는 곳. 그래서 피가 흐르는 제사를 지냈던 곳이었고,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동물의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수많은 동물의 제사를 드려도 자기들의 죄가 해결되지 못해서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답답한 불완전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결국 이들은 이게 이렇게 가다는 안 되겠는데 완전한 제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은 220년, 약 220년이 지납니다.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시인데,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그는 이렇게 선포를 하죠.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우리의 기대와는 정말 달라요. 흠모할 것이 없고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징계와 채찍을 받아서 이 땅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올 것입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해요. 놀라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자, 이 예언이 있는 후 221년이 흐르게 됩니다. 장소는 요단강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한 촌노에 있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 걸어오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직감을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 걸어오는 저분을 보십시오. 저분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했던 어린 양,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라고 했던 그 어린 양이 인류 역사 가운데에 여러 시기가 지나다가 마침내 등장하는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메시아가 역사의 무대에 마침내 등장하는 사건. 그리고 그분은 3년 동안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결국 마침내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돌아가신 사건,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쭉 달려왔어요. 자, 단순한 얘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럼 정말 그러냐? 정말 이게 맞을까? 예수님이 이 말 하셨을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미 기억하고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에서 이것을 보게 됐고, 이삭이 번제로 드렸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골고다에서. 바로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구원자는 누구신지, 누가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구원의 방식,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지고 산에 죽음을 당해서 올라가는 모습까지 판박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더라. 그분은 누구시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너무나 죄성이 강해지니까, 하나님 포기하게 되니까 하나님 진짜 후회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지금 스케줄을 만들어 나가는, 복음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스케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실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결국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헌신, 희생, 이 모습을 이렇게라도 오랜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게 뭘 보여줬을까요?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줬지만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3일을 더 가게 하고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까울지 제일 크게 보여준 게 뭘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십자가의 사건의 이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봐야 된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십자가의 사건만을 바라보지만, 자, 이걸 경험하고 아멘 하신 분들은 그 뒷면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일이었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렇게 실물로 이렇게 정말 놀랍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냥 툭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툭 하신 아닌 게 아니라 이 독생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받음, 아무런 우리가 조건이 없이 대가 없이 갔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힘들게 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고 너무나 큰 대가와 또 하나님도 큰 상처를 입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러한 대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가치관,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들이 가야 되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짓는가? 이게 제 결론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한번 읽고 이제 마지막 기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모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다음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있는 모든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갖다가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럼 뭐라고요? 아멘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찬양하는 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신가? 헌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성교? 아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짜 그것을 믿는다면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찬양하니까 우리가 무슨 뭐 헌신도 하고 이러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내가 어려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 세세토록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 세세토록 어린 양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주 임재 안에서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야. 우리 잠깐 영상으로 다 보시니까 짧게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30초 정도만이라도 뜨겁게 우리가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과 환경과 또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찬양과 찬미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수요기도가 어수선한 가운데 진행됐지만 우리 지체들이 현장에서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늘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자꾸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며 살다 주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어린 양 찬양하리,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